함송하시겠습니다.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자, 같이요.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자, 한번 같이요. 시작. 그 죄수의 옷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하 25장 29절 30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점점 데시벨이 커질 줄로 믿습니다. 9월 첫날을 오늘 맞았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여러분 좀 불기 시작했죠. 좀 이제 살 것 같습니까? 예. 계절이 바뀌는 이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신앙의 또 은혜의 새 옷을 잘 갈아입으시고 힘차게 이 9월 첫날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월부터는 또 이제 연말로 특히 교회는 더 그러죠. 이제 막 다름질쳐 갑니다. 이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영적으로 잘 세워져서 이 남은 기간들 잘 보내시길 바라고, 돌아보니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한 지 벌써 한 해가 이제 지나가는데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 무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참 무한 은혜를 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제가 부족한 사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참 물심양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또 마음으로 물질로 협력 동역 헌신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초대교회 같이 말씀이 흥황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흘러서 여러분 이렇게 오신 만큼 오신 것처럼 또 계속해서 하나님의 순리대로 전진해 가게 되기를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 부임 초기 9월과 10월에 걸쳐서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주제로 8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세요? 너무 무리한 기억을 너무 무리한 요구죠. 그때 우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또 나아갈 방향 첫 부임을 하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들을 한 교회도 똑같이 만든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우주의 모든 교회들은 다 각각 그 시대 그 지역 그 목회자 그 성도를 통해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구한 거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나아갈 방향과 비전 가치들을 함께 나눴고 9월 10월 그렇게 나눈 것들 가지고 11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에서 정책을 세웠고 목회 계획을 세우고 12월 사모총회 때 선포를 하고 교회 회기는 12월부터 시작이 되죠. 지금 8월 말까지 왔는데 돌아보니까요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하며 밀고 나온 대로 많은 것들을 분에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이 9월에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 외국에 해외 많은 대학 가면 9월부터 새 학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올해 진행되고 우리에게 주신 컬러대로 더 강화시키고 또 내년을 준비하고 9월, 10월 두 달 동안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단 여러분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개인과 자녀와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을 통해 9월 첫날 9월 한 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도 이 말씀을 통한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마음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물론 내색하지는 않죠. 그리고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라, 의지적으로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사가 아닌 이상 마음에 어때요? 좋아하는 사람, 그냥 보기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그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죠. 잘해주고 싶고, 없는 것도 주고 싶고, 또 말 한마디를 해도 벌써 말의 온도와 뉘앙스와 분위기가 벌써 다릅니다. 반대로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줬던 것도 뺏고 싶고, 주는 거 없이 안 이쁘고, 그렇죠? 인지상정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요,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리고 어느 교회를 바라보실 때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면, 그러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신가 하면 반대로 싫어하는 마음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아하는, 기뻐하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 보니까 막 주십니다. 막 되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도 있고, 막 열리고 풀리고 막 쏟아 부어줘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저분을 그렇게도 복 주시고 예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도 그 싫어하는 대상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굉장히 인색하게 대우하십니다. 왜냐?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광야에 머무는 때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 두고 이제 뭘 하죠? 정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샅샅이 다 정탐을 한 후에 다시 돌아왔고, 그 정탐한 내용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3장이 맞춰지죠. 그리고 14장 1절에 보시면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한 것 같아요. 통곡을 합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읽었죠. 야,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그들은 사람들이 다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들은 힘이 크고 신장이 장대하여 우리가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정말 메뚜기와 같더라. 이거 큰일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고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에 이르릅니다. 그 원망은 뭡니까?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이제 화살이 가는 거예요. 자, 3절.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쓰러지게 하렵니까? 사람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오늘 불안 마음이 들면요, 그 미래에 대하여 부정적 예견을 단정을 합니다. 이들의 여러분 말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우리 언어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칼에 다 쓰러지게 하려옵니까? 두 번째, 우리의 처자식들을 전부 다 그곳에 가서 빼앗기게 하려는 것입니까? 차라리 그러면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원성이 터집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눈앞에 당한 현실이 어려우면 누구나 다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이들이 조직적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죠? 4절이죠. 우리가 서로 말하되 한 지휘관을 세우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모세와 아론은 이제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사람으로 인하여 어그러지게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이 부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오늘 특별히 어려움 있는 분들은 더 크게 한번 아멘 하세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언행으로 마음으로 그 뜻을 하나님은 곧게 하셨으나, 전도서 말씀이죠, 사람이 굽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이 사람으로 인하여 지금 어그러지게 생겼어요.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어디예요? 출애굽에
그 역사를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잘못하다가 진짜 지도자 세우고 그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가 보면 이 일 다 떠내려가게 생겼습니다. 자, 바로 이때 모세와 아론이 뭘 하는지 보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의 반응은 참 중요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요. 그리고 6절에 정탐꾼 중에 믿음이 있었던 두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옷을 찢어요.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어요. 지금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7절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과연 심히 아름다운 땅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돼요. 자, 8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백성들 사이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뭐였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이 말 이해되세요? 우리는 지금 조건이 안 돼요. 그들은 지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조건이 지금 작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해요. 우리 조건 안 돼요.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 조건이 그게 안 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에 모두가 지금 동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8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뭘 말하냐? 그 땅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그 조건을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완전히 다른 조건으로 제시해요. 어떤 조건으로 제시할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예, 다시 한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자, 이걸 조건으로 내세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지금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조건, 우리는 작고 우리는 연약하고, 그게 아니라 이 한 조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것이 충족이 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우리에게 소유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 그저 희망에 부푼 허황된 말일까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희망적으로 막 던지는 말. 어떤 것 같아요? 제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말이 정확히도 들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면요, 다른 조건들은 무조건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꼭 한번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당신이 기뻐하시면 다른 조건들은 무조건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창조 때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보시며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 사람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그분이 기뻐하신 거예요. 맞죠? 그분이 기뻐하신 겁니다. 그분이 볼 때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죠? 에덴을 통째로 줍니다. 에덴은 조이예요. 조이,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자 이 사람에게 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조이를 통째로 주고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누려라, 마음껏 살아라. 여러분 사람이 수고해서 그 에덴 샀습니까? 다른 조건이 무조건이 됩니다. 내가 보기에 좋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 다윗이요, 사무엘하 21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이깁니다. 그리고 22장으로 넘어오면 첫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그에게 임한 모든 원수들을 이제 다 정리를 했어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치신 후에 다윗이 이 승전가를 부르는 장이 사무엘하 22장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이 얼마나 강렬했는지 시편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다윗이 야 내가 어떻게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과 전혀 내가 건진받을 수 없었는데 심지어 엔게디 광야에서는 어땠습니까? 사울이 온 군사를 다 대동하고 그 사람 하나 잡겠다고 다윗이 여러분 거기에서 살아날 재간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구출이 돼요? 자,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정리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찬미 승전가를 올리는데 왜 내가 건진받았는지 그 조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19, 20절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자,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어요? 기뻐하심으로. 다윗을 구해주신 조건이 뭐예요?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조건이 충족되니까 다른 것은 무조건. 전도서 2장 26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자,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주세요? 사람이 필요한 것,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희락, 기쁨.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같이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했기 때문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스바냐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사는 게 이게 상책입니다. 아멘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조물로 살아갈 때는요 창조주 하나님 이사야 말씀이죠. 오늘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 살아갈 때 한 목적,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목적에 딱 합치하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 바라보시는 것. 이게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가장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누구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막 노력하고 사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젊은이들이 이제 수련회가 마지막 날 은혜 이빠이 받고 마지막 날 막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 모두 주 안에. 아이들이 회복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그 찬양 부르면서 막 방방 뜁니다. 왜냐? 그 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게 회복이 되고 성령이 그 안에 소통이 되면요 사람이 막 기뻐져요. 여러분 이 9월 한 달은요 절대로 교회에 오실 때 한 번도 찡그리는 얼굴 있지 않고 기쁘게 기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까?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다른 조건은 뭐라고요? 무조건이 되게 하십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게 굉장히 노력하시죠.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렇죠? 여호와를 기뻐하면요 그가 내 마음에, 여러분 기쁨이 되면요 뭐든지 하고 해주고 싶어요. 뭐든지
우리가 피조물의 본분을 다하여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뭘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작업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 받고 은혜가 흘러가고, 오늘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사라지고 예배 와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소통이 되고, 이렇게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분을 다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이게 여러분 살아난다니까요. 이게 다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복되면요 살아가다 그런 마음이 딱 들 때가 있어.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야, 참 기뻐하시겠다. 기뻐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하며 사셔야 신앙생활에 맛이 있어요. 신앙은 제가 늘 강조합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신앙에는 더 명확하게 존재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요. 성경에도 그 인물 있죠. 내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그 삶이 그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같은 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분명히 나오죠.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앞선 그들의 반응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탐하고 오고, 그리고 온 백성들은 통곡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갈아치우려고 한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칼에 다 찔려 죽겠다, 우리 처자식은 거기 가서 다 빼앗기겠다, 이러한 말들을 막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믿음 없는 날 쏟아지지 않도록 잘 주의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요. 오늘 셀 나눔 때 나눠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거기에 관심하는지, 거기에 역점을 두고 사는지, 그 삶이 아니 따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따로 내드렸다,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이렇게 맞춰져 가는지.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명확한지를 제가 경험한 사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유치원 다닐 때로 기억합니다. 구로에 가면 그 기독교 서점이 있어요. 이제 같이 가서 저는 이제 책 코너에서 책을 고르고, 저희 아이들은 그 이제 뭐 카드, 엽서 뭐 이런 코너에서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가 이제 뭐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말을 해요. 뭐 엄마 아빠한테, 뭐 정확히는 잘 기억 못합니다. 아빠한테 내가 이 카드를 드려야겠다고. 그런데 조용히 비밀로 해야 된다고. 그런데 다 들려요. 얼마쯤 있다가, 이제 못 들은 척했죠. 얼마쯤 있다가 그 큰 아이가 제게 와서 말합니다. 이리 좀 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때 제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카드를 좀 주려고 하는데 이 카드 좀 사달라고. 그 누구가 누구예요? 그때 아이의 마음이 제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특하죠. 기쁨이 되었어요. 야, 기특하다. 안 시켜도 야, 기쁨이 되었어요. 아이가 카드를 골랐다며 제게 손가락으로 알려줍니다. 제가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누가 받을 카드예요? 제가 받을 카드를 제가 꺼내 들었습니다. 저보고 가서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을 제 카드를 제 돈으로 계산대에 들고 가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누가 들고 갔을까요? 그렇죠. 아이가 들고 가면 잊어버릴까 봐 제가 그거 챙겨가지고 집에까지 가져가고 카드를 잘 보관해서 집에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카드 포장지를 또 뜯어줍니다. 그리고 주면서 말하죠.
야, 네가 주려고 하는 사람 있다면 이제 잘 써 펴서 바쳐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는 어떤 마음 하나 먹었어요? 아빠에게 카드 쓸 마음.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삽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가 우리를 보실 때 여호와의 마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찾고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올려지면 나머지 모든 절차들이요, 카드를 계산하고 카드를 운반하고 카드를 보관하는 거, 그 누가 다 했습니까? 제가 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성경의 명확한 원리인데요, 우리가 잘 인정하지 않고 적용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전부 다 다스리시고 운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이시죠? 선한 손의 손이, 선한 도우심의 손이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소원의 항구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노력이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인도해 가세요. 방향도 틀게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우리 신앙을 훈련도 하시고, 그러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분이 알아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이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조건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 조건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을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자녀를 기뻐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면, 이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예요. 특권입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 백성들의 조건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었습니까?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장대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들의 성읍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약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더 강한 조건을 만들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조건 다 충족해서 가나안 들어가려고 했다면 이들은 단 한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을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희한하게 안 될 일 같은데 되는 일이 있어요. 될 일 같은데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조건을 다 충족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여시고 돌아가게도 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비전 첫 시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각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교회들이요, 참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극인데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아요.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목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서울수정교회와 여기 각자 세워져 있는 각 성도님들의 이 성전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제가 뭐 8주 동안 이 말씀 주제 놨다고 이게 뭐 완벽합니까? 이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스 큉이라는 그 신학자는요, 교회라는 것은 갱신되어야 하게, 교회는 갱신되어야 그게 교회다.
오늘 우리는 이 8주 동안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왜요?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일상과 일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질서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교회의 영적 보고가 열리고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가기 시작하면요, 모든 성도들에게 다 흘러가고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기간 동안 기도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깨어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갱신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 이제 오늘 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교회 이 첫 시작으로 이제 남은 7주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 목회자를 통하여 주시는 감동,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이 같은 은혜와 복이 충만히 흘러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겠습니다.